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예언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진행되는 큰 전쟁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전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중세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중세시대처럼 다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교파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서로 다르고 신앙하는 모습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성경의 원칙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교 종교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은 뿔의 정체를 폭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참된 종교가 어떤 것인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룬 세상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신상의 모습으로 표상되었던 그런 그 세계 대제국들이 7장에서는 여러 짐승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왜 똑같은 예언이 이렇게 반복되었을까? 구조는 같지만 포인트는 다릅니다. 7장에서는 작은 뿔 세력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역사를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작은 뿔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만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진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용과 여자의 전쟁.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자, 용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 시대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지금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인데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탄이 박해를 멈췄을까요? 핍박을 그치고 이젠 더 이상 교회의 천하 태평 시대가 열렸을까요? 아니죠. 사탄은 여전히 교회, 여자를 공격합니다. 더 간교하고 더 기만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로마 이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그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그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었죠. 자, 그 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이게 다니엘이 본 첫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것이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마리 짐승들이 나왔었죠. 자, 이 4마리 짐승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또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 4 짐승은 뭐라고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말이죠. 4 왕이라 했습니다. 짐승은 나라요 왕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인 로마가 마지막에 몇 나라로 분열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장을 공부했을 때 10발가락 시대 10나라로 분열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4 짐승과 그리고 또 2장의 신상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7장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그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동물의 왕은 사자고 또 공중의 왕은 누굽니까? 독수리죠. 자, 그러면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유럽을 초기에 진압했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벽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의 이런 상들이 실제로 여전히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나라요?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몸 한편을 들었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메디아가 이 바사, 페르시아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가 더 강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시가 바로 세력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를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라가 이 사이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새 갈빗대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새 강국들을 정복함으로써 드디어 대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동물이 입에 물고 있는 나라들은 바벨론 무너뜨렸죠. 이집트, 리디아, 이 세 나라를 무찌르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나라요? 헬라,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4 날개가 있고 그리고 4 머리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이 전쟁의 천재입니다. 이 4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이 달리기에서는 표범만큼 빠른 것이 없죠. 자, 그리고 4 머리는 알렉산더가 죽고 그 후에 4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알렉산더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유럽을 다 정말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가 다 지배해 놓고 그 자신의 그 세계를, 제국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33살 때 습지열에 걸려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열대병에 걸려서, 물론 이동하는 중에 폭음과 그리고 방종한 나태한 생활들이 가져온 질병의 결과였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33살 때 그 전쟁 중에 요절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장군님, 이 나라들은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힘센 자가 가져라. 그런 유언을 남긴 즉시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안티고노스 장군이 나오는데 그때 한 20여 명의 그 장군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티고노스가 거의 다 이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장군이 협력해서 안티고누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4장군이 나라를 4쪽으로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은 4장군,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지배하게 됐고, 리시마커스는 트라키아 그리고 소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되었고, 셀류커스는 지금의 이 메소포타미아 또 동방 지역,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4나라로 정확하게 분열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가 나옵니다. 자, 그 로마를 무섭고 철같은 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표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뿔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해서 10발가락처럼 10뿔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10나라로, 우리 2장을 기억합니까?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을 때, 자, 로마가 분열되었죠. 이 10나라로 분열되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로 현재의 나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신상과 이 4짐승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이 똑같은 예언을 도대체 왜 주었을까?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냐를 아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보니까 이 작은 뿔이, 말은 작은 뿔인데 굉장히 심상치 않은 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21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자, 지금 계속 작은 뿔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뿔이 지금 누구와 싸운다고요? 누구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과 싸우는 것을 보니까 이 작은 뿔은 누굽니까? 분명히 용의 후손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6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넷째 짐승인 로마가 먼저 10뿔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로마가 10뿔로 10나라로 나누인 직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는 서부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국가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작은 뿔이 나올 때 그 앞에 있던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동류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종교를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세력이 바로 이 작은 뿔이었을까? 이 세력을 찾아내면 이 10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잡고 뭐 작은 뿔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10가지가 한 가지라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 이 10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존재가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들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열국시대, 이 여자, 신약, 교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로마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은 마치 모든 핍박이 다 멈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전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거의 장악하고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시대 이후에 아주 작은 뿔처럼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힘이 커지더니 드디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그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지조차를 망각해버리는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잡아먹고 있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우리 10가지 이 조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시기가 넷째 짐승인 로마가 10뿔로 나누인 직후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다 외웠죠? 그 다음, 이집트, 또 그리스, 이런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 로마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방 종교들이 다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동방의 종교들이 한 AD 300년경부터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다 이제 융합돼서 발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신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태양의 날을 섬기기 위해서 썬데이 로, 다시 말하면 일요일 휴업법을 제정했습니다. 태양신 종교가 로마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었음을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로마 종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태양신 종교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면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신 종교가 도대체 어떤 기독교 단체 안으로 들어와서 1000년 이상을 지배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부 유럽에서 이 작은 뿔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 분열 이후에 로마 제국이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서부 유럽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국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0뿔은 10왕이요, 왕이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했으니까 왕이겠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10뿔은 10왕이고 왕을 또 복종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뿔도 왕권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조직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그런 군주국가의 모습을 작은 뿔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거대한 형태의 로마 교회인 도덕적 대제국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보니까 로마 제국이 망하고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대제국이 일어났는데 그걸 로마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교회인가? 자, 이 세계사에 보면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보니까 정치 조직이 교회를 중심하는 조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교황 레오는 훈족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도 쪽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 자, 로마 제국의 국왕의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로마 교황이.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 제국인 로마의 자리로 비밀리에 밀치고 들어왔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연속이다.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칼바르트의 스승이었던 이 아놀 하낙은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교회 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루터계 신학자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구 옷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라는 카톨릭이라는 변형된 옷을 입고 여전히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중앙일보 신문을 좀 볼까요? 서양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바로 세 개였다. 네, 카톨릭 교회가 세 개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왕이었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았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